나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22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얼마 전 어떤 칼럼을 읽다가 그 칼럼에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동화가 있을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의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 동화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어떤 성우가 읽어주는 낭독하는 이 동화를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듣게 되었는데요. 대충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백조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오리 틈에서 이제 이 부화가 되었는데 보통 이 조리들은 부화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자기 엄마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백조가 태어나자마자 오리를 보게 되고 그 오리가 자기 엄마인 줄 알게 됐고요. 자기는 백조가 아니라 오리로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제 가족들로부터 핀잔과 그리고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동네 다른 그 동물들로부터도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니? 뭐 그렇게 생겼니? 막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돼서 굉장히 큰 이제 상처를 입게 되죠. 결국 이 오리는 이제 집을 나오게 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게 되고 따뜻한 이제 봄날이 되어서 어떤 이제 호수에 가게 되었는데, 호수에 보니까 그 호수 위로 백조들이 아주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백조처럼 날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백조가 이 오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예,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조구나.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비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딱 보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우아한 멋진 그런 백조로 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아픔들, 그 서글픔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수면 위를 발돋움쳐 가지고 하늘, 이 창공을 우아하게 나르는 그런 백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야곱,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죠. 또 나중에 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곱이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어머니하고 짜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20년 넘게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들과 이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라반의 집에서 얻은 그 재산과 그 양들,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들 그리고 사람들 400명을 모아가지고요, 자기에게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은 이 재산들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또 나의 생명을 혹시라도 해코지하고 또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종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이 야곱 나루를, 이 강을 건너게 하고 형이 있는 에서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칠 어떤 그런 심산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야곱은 이 야복 나루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오지 않고 계속 두려워서 떠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야곱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죠. 자녀도 지금 11명이나 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계속 쫓기고 있잖아요.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마음, 또한 많은 시간, 숱한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살만해요. 괜찮아요. 형편 좋고. 그런데
살만한데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 가슴, 내 삶 깊이 조명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는데, 또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어떤 그 감격과 기쁨,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육신적이고요, 여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또한 야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되고 또 굉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성경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죠. 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왔지만, 이전에 그 개역 한글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 그분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도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분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개입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왜요?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우린 보통 이 장면을 놓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야곱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요,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개입하셔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거죠. 두 가지의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심.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지금 야복강 나루에 혼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돌아가는 이런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여기에 홀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홀로 되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 나의 모습,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진지한, 또 진솔한, 솔직한 이 성찰과 이 반성과 이 계획이 홀로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홀로 있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잠언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그냥 즐거워하고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인생이 곤고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곱이 좀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쫓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야곱은요, 인생에서 가장 곤고한 그런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의 길지 않지만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공고한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번뜩 떠올랐던 그 기억은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27살 정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한 1년 동안, 거의 1년 거의 찰 때까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쓸쓸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면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생활 유지하고 책임지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돈이라도 많으면,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그렇게 공부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또 갓 입학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로 어디 사역 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주일 같은 경우에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교회 가고 또 다음 주에는 어디 교회 가고, 이거 정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똑같은 메뉴, 지금 이게 좀 좋은 그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반찬들만 나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거 먹으니까, 어쩌다가 좀 시내에 나가서 식당 옆에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얼마나 부러운지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 스스로 생각해도 너 그거 참 그건 잘했어.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마음이 무거울 때 또 외로울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 캠퍼스 안에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방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캠퍼스 안에 그 기도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떨 때는 1시간, 또 어떨 때는 뭐 2시간, 또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밖에 딱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온 세상이 다 깜깜해 보였어요. 제 마음도 그렇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가지고요, 기도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굉장히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울하고 침침하고 뭐 주눅 들었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갔는데 나올 때 뭔가 뭐 달라지고 뭐 새로운 것이 오고 뭐 채워진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용기가 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상한 그 마음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막막하고 혹은 답답하고 또 어떤 경우에 마음이 너무 허전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인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야복강 이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야곱이 만난 이 자리, 이 야복강 이 나루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요,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반대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성공한 것 같아요. 또 성공을 위해서 막 그걸 따라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야복강, 이 야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다 털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비운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야복강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그런 아픔들 혹은 상처들, 힘들고 지친 어떤 그런 순간들,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용기와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또한 2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큐티예요. 지지난주 얼마 전에 큐티 세미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큐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저는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일랜드 오늘의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큐티하는 교회다. 큐티하는 성도들이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용하신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 허벅지 관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 보면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저도 아직은 이 환도뼈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환도뼈를 치셨다. 이 엉덩이하고 이 넓적살이, 이 다리 그 사이에 이제 조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걷기 위해서 또 사람의 이 몸을 지탱해주는,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신 거예요? 거기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그래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은 털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겠죠.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야곱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내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과거에 엄마하고 짜고 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로챘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침내 그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계획, 그 자기의 노력, 그 자기의 힘, 이것이면 다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야곱은 자기 힘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 정말 그 순간에는 다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죠? 종도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그런 와이프들 또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남고, 이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지혜 아닙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묘수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인이다, 교인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내 생각 깊숙한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그냥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내 경험상, 이런 마음들. 여러분, 진짜 이 삶의 위기는요, 언제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지치고 또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잘 나갈 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어, 내가 수완이 좋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내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냥 적당히 믿었는데 그래도 잘 됐잖아, 그러면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 이런 인식들, 이게 마음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어떤 끝맺음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보시고 통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지금 역사하시고요, 개입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도뼈를 치셨을 때 야곱이 이제 깨달았죠.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하, 내 힘으로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도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자,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다음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지금 야곱은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도록 나는 하지 않겠다.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야곱의 이 기도,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야곱이 이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런 삶 살았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제 능력이, 제 경제력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또 조금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자, 야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시냐면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세요. 자, 그러자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심플한 이 대답 속에는요, 저는 이 야곱의 지금까지의 그 삶의 그 고백들이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고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이게 저의 이름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야곱, 이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승리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좀 이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잘 나갈 때 많은 재산을 모으고 금이 환영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저게 승리자다, 저게 성공한 것이고 저게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야곱의 그 모습 속에는 그런 이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그 연약한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 한두 뼈가 깨지면서 부러지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을 향해서는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네가 승리자야, 네가 축복의 사람이야,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던 그 실패의 이름이 여러분 승리의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 그 실패 그 인생이 반대로 성공의 인생,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연약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그러나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또 야곱처럼 어쩌면 실패한 자리, 지금 내가 마치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보면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니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변화, 그 일기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가 돋았다. 지금까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다리를 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그 인생을 향하여 채워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여기 보니까 해가 돋았지만 여전히 다리는 절고 있어요. 하지만 다리는 절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겠죠. 자, 이런 걸음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야곱과 같은 이런 행복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불안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고 영접하고 또 주님을 찾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아픔에서 치유, 이 실패에서 승리, 또한 이 고아에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축복의 인생, 이런 복 있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 이름, 또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새롭게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혼자인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곱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연약함이, 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무게를 담아드린 그 물질, 그 손길, 그 기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또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일랜드 오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